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 말씀 통하여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전도하는 빌립 전도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26절부터 오늘 본문을 보면서 본문에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뭐가 마음에 걸리는지, 여러분들도 마음에 걸리는지 한번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세히 생각하시면서 읽어보면서 뭐가 좀 마음에 걸리고 이상한데 이런 생각이 드는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오늘 말씀 중에서 뭐 좀 마음에 걸리는 거 없어요? 예? 광야? 김효리 원사님 광야가 좀 이상하답니다. 그 이유까지 알면 대단히 이건 놀라운 사건인데 광야가 맞아요. 광야가 이상해요. 그런데 왜 이상한지까지 알면 이거는 다른 목사님보다도 훌륭한 분이 되는 거예요. 왜 광야가 이상합니까? 내가 예전에 벳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그때 힌트를 드렸어요. 성경을 읽다가 조금 이상하면 거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상하냐. 그런데 왜 이상하냐 그러면은 광야가 이상한데 왜 광야가 이상하냐고 하면 오늘 주의 사자가 남쪽으로 향하여 내려가서 예루살렘으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다라고 했는데 그 길을 가서 내가 찍지는 않고 인터넷에서 내가 찾았어요. 자, 여기 화면 한번 보세요. 자, 여기가 광야 같아요? 광야가 아니에요. 광야가 아닌데 여기는 쉐펠라 지역이라고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으로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가장 울창하고 가장 나무가 많고 상수리 나무니 뭐 이런 것들이 가득 찬 구릉지대, 쉐펠라라고 구릉지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기를 왜 이 길은 광야라고 얘기했을까? 이게 이제 마음에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성경을 평상시에는 헬라어까지는 안 보는데 성경을 찾아봤어요. 헬라어 본문을 찾아봤더니 연구해 봤더니 이상한 것에 대한 해답이 저기에 나왔어요. 뭐가 나왔느냐면은 광야라는 말은 맨 끝에쯤에 있는 에르페우라고 하는 그 말이 광야라는 말인데 그 해답이 어디냐고 하면 왜 거기를 광야라고 했는지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 말씀이 맨 첫머리에 있어요. 아르겔로스 대 큐리우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앞에는 천사라는 말이고 뒤에는 주님의라는 그런 말이에요. 주의 천사가.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했냐고 하면은 주의 사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빼먹은 게 있어요. 우리 성경에. 그래서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뭘 빼먹었느냐 하면은 주의 사자가 사이에 뭔 말이냐고 하면은 대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됐어요, 사모님. 이제 끝났어요. 이제. 대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 말은 그러나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화면을 꺼도 돼요. 제 얼굴이 볼만하니까 저를 봐주세요. 그러나라는 말이 광야를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말이에요. 왜 그러나라는 말이 중요하냐? 우리는 말 성경에는 그러나라는 말을 뺐죠. 뺐는데 그게 없으면 이해가 안 돼요. 왜 그것을 그 구릉지대 쉐펠라 지역 그 나무도 많은 지역을 광야라고 불렀던가. 벳세다가 들녘이고 풀이 많은 초장과 같은 곳인데 왜 그곳을 광야라고 불렀던가. 오병이어의 사건 때 그곳이 광야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해답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면 그러나라는 말을 넣어서 성경을 읽어야 해답이 나와져요. 그러면 그러나라는 말은 뭐예요? 앞에 이야기들을 다 받아서 뒤에 앞에는 일을 했지만 그러나 뒤에 같이 요구를 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해가 되시죠? 제가
그 어려운 꼬부랑 글씨를 생전 안 쓰다가 오늘 썼더니 저 사람이 맨날 잘난 척만 하는 줄 아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1년에 한두 번 할까 말까 하는 게 아니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그럼 앞에는 무슨 이야기가 있었어요? 지난주에 설교 말씀에 어떤 역사가 있었죠? 빌립이 사마리아 섬을 전도하고 또 사마리아의 전도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성령 받기를 위하여 베드로와 요한이 공식적으로 파송을 받아 성령의 임함이 일어나고 그 사마리아 섬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빌립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부임받은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부흥이 되어지고 이제 사람들이 빌립을 이해하고 배척했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오히려 그에게 힘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것을 떠나고 싶겠어요? 아니면 계속 있고 싶겠어요? 저랑 똑같군요. 생각이. 계속 있고 싶죠. 계속 머물고 싶죠. 여기가 조사오니 이 말이 이제 절로 나오죠. 왜냐하면은 두려움으로 이제 막 복음을 전하고 반대가 있고 핍박이 있을 때는 아유 내가 빨리 여기 지나가 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이제는 사역이 안정이 되고 그곳에서 좋은 추억들과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빌립이 일을 해볼 만하니까 그러나 너 여기 좋지? 좋지? 그럼 대답을 해야지. 좋지요? 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은 아무리 나무가 많아도 광야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이 길은 아무리 걷기 쉽고 저 사막과는 다른 곳이라고 해도 광야입니다. 왜냐하면 이 길은 광야라는 아까 그 헬라어 단어가요. 그 원래의 뜻이 뭐냐고 하면은 고독하다, 쓸쓸하다, 한적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인기가 치솟으면 어떤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죠? 한적한 곳. 그 단어하고 그곳이 같은 단어예요. 우리 주님이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신 것, 그것은 내가 높아지고 내가 보여지고 내가 나타나려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은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인기를 내려놓고 그리고 나를 왕 삼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피해 내가 왕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된다는 것을 한적한 곳에 가서 광야에 가서 우리 주님이 기도하시면서 자신을 지우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을 깊게 새기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물며 우리 주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어요? 당연히 우리 주님도 그러하셨을진데 우리도 광야를 찾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오늘 빌립처럼 성공할 때도 있지만요. 사실은 우리들은 실패할 때가 더 많아요. 솔직히. 어려울 때가 많아요. 막다른 골목에 몰린 것과 같고요. 야, 내가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죠. 실패의 순간이 많죠. 그때도 광야를 찾아야 돼요. 그때도 광야를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내 힘이 기진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나에게 길이 보이지 아니하고 힘에 겨울 때 그때 그것이 고난인지 고생인지를 구분을 해야 돼요. 고생이면은 나를 바꿔야 되고요. 고난이면은 너 그 고난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길을 계속 가라 라는 의미에서 한적한 곳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실패했을 때도 찾아야 돼요. 그러나 실패했을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성공했을 때, 과거에 실패했을 때뿐만이 아니라 성공했을 때에도 우리는 그 장소를 떠나 기도해야 돼요. 우리 주님처럼, 빌립처럼. 그래서 성경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 사역 잘하고 있지? 모든 게 다 형통하지? 야, 너가 핍박을 피하여 흩어진 가운데 두려움으로 전했지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너 이제 안주하고 싶지? 그러나 너가 계속 머물면 안 돼. 너의 성공은 너 것이 아니야. 그 성공을 통하여 영광 받으셔야 될 분은 우리 하나님이야. 그래서 주의 사자가 그를 광야로 이끈다고 하는 거예요. 길이 아무리 편해도 그곳은 광야. 과거의 실패, 과거의 성공을 딛고 일어서기 위해서 우리가 찾아야 될 곳은 그곳은 광야라는 거예요. 해석적인 단어를 쓴 거예요. 해석적인 단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은 좋은 길이지만 그러나 개인적으로 빌립에게 있어서는 그곳은 광야란 말이에요. 나를 비워야 되는 것, 나를 떠나야 되는 것, 성공도 떠나고 실패도 떠나야 되는 그 자리가 광야라는 것이죠. 우리 장창식 집사님 떡 이렇게 막 주고 그러니까 너무 신나고 좋죠. 그러면서 과거가 떠오르죠. 야, 우리 사랑하는 교회도 한때 잘 나갔는데 이 조그만 장소에서는 예배도 못 드릴 정도로 잘 나갔었는데, 그렇죠. 그때 여러분들이 광야를 찾았나요? 우리의 성공 가운데 광야를 찾기는 쉽지 않아요. 오히려 실패 가운데 주님 붙들고 울부짖으며 주님 앞에 메어 달리기는 그래도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은 성공을 뒤로 하고 떠날 수 있느냐.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대라고 하는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뒷문장과 앞문장을 연결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란 말이에요. 빌립이 계속 머무는 그 사마리아가 또 예루살렘이 돼요. 그것이 또 내가 영광받고 내가 편한 안주할 곳이 돼요. 그러나 주의 사자는 빌립을 그곳에 머물게 하지 않고 그에게 예루살렘으로 남쪽으로 헤브론을 지나 이제 가사로 가는 그 길로 인도하시어서 어떤 일을 만나게 하셨냐? 에디오피아의 내시를 만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광야, 오늘 말씀은 다 잊어도 광야를 잊으면 안 돼요. 우리들이 광야를 찾아야 될 때 광야를 찾지 못하면은 결코 우리는 올바로 할 수가 없어요. 광야는 빈들이에요. 한적한 곳이에요. 황무지예요. 왜 광야라고 표시했습니까? 너 사역에 성공했지만 하나님이 너 떠나면 너 그곳에 너가 잘 될 것 같아? 아니야. 사마리아에 아무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부흥되어지고 그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도 그것은 내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한적한 곳 황무지로 그를 이끄신 거예요. 사실 황무지가 아닌데 그렇다 그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고독한 곳, 쓸쓸한 곳, 한적한 곳을 우리는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인기가 많아질 때, 놀라운 역사를 이뤘을 때, 자신을 왕 삼으려고 할 때, 또 바다를 건너가지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그를 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여겨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할 때도 우리 주님은 한적한 곳을 찾았어요. 성공할 때 한적한 곳을 찾았어요. 그러던 주의 사자가 오늘 빌립을 또 우리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광야로 이끄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실패의 신앙 경험이 있습니까? 광야를 찾으면 치료가 되어집니다. 왜 치료가 되어져요? 그것이 더 이상 생각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실패했어도 주를 위하여 가다가 실패한 길이면은 우리 주님이 다 위로해 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실패가 아닌 것이 되어지면서 내가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회복이 일어나면은 과거가 어떻게 되냐면 좋은 것만 생각나게 돼요. 물론 주님 앞에 섰을 때 콧물 다 흘리면서 그때 그 어려웠던 시절을 다 울부짖음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리고 나면은 우리는 잊혀져 버려요. 실패가 잊혀져야 돼요. 성공도 마찬가지.
우리의 성공도 그 시절이 좋았지. 그때 목사님이 좋았지. 당연히 그 목사님이 좋지요. 그런데 그때 실패하지 않았으면 저랑 여러분들이 만났겠어요? 언간생심 제가 이 좋은 교회를 어떻게 오겠어요? 여러분들이 실패했으니까 아무나 오라 그래서 왔잖아요. 아무나는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과거의 성공도 우리가 잊을 수 있어야 돼요. 용서는 있는 거예요. 있는 거.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잊어버리는 것. 그 잊어버릴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어디서 생기느냐? 광야에서 생기는 거. 광야에서. 그래서 빌립이 이해가 안 돼서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만남과 같이 그들도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고 오늘 에디오피아의 내시도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때 주의 사자가 광야로 내려가라 그러니까 일어나서 보니 이제 간다게에 국고를 맡은 4시간 이제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이 빌립더러 수레로 가까이 가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30절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아멘. 빌립은 지금 내가 그 사마리아에서 잘했는데 이제는 할 일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지? 무슨 일이 내가 만나야 되지? 그런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주님의 뜻을 모르고 길을 가고 있었는데 그 수레로 가라. 그러니까 빌립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면은 달려갔단 말이에요. 달려갔어요. 그냥 간 게 아니에요. 마지못해서 간 게 아니라 주의 성령님께서 저기를 가라 그러네. 그러니까 달려간 거예요. 달려가서 가서 보니까 그 사람이 마침 이 글을 읽는데 이게 글을 쓰는 이사야에 관한 이야기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에 관한 이야기인가를 몰라 궁금히 여기고 있었네요. 그렇죠? 궁금히 여기고 있었어요. 그때 빌립이 마침 가서 어떻게 했어요? 네? 성경 읽는 것을 빌립이 이렇게 보고 내시가 빌립한테 34절에 얘기하잖아요.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을 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자기를 가리키느냐, 타인을 가리키느냐 라고 했어요. 그때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누구를 가르쳤어요?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어요. 자, 옆에 분들하고 짝을 맺으세요. 저기 다 끝났어요. 짝을 맺어가지고 이렇게 하세요. 네. 이 글로 시작하여 예수의 복음을 전했다 그러는데 어떻게 전할 건지 한번 전해봐봐요. 내가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그 빌립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전했는가 여기 자세히 안 나왔더라고. 내가 궁금해서 빨리 옆에 분한테 한번 복음을 한번 전해보세요. 그 길은 사실은 그 이야기는 이사야가 썼지만 왜 나를 보고 있어요? 옆에 분들하고 얘기하라니까요. 절대 나는 복음 안 전할 것처럼 입을 꾹 닫고 있으면 안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통해서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봐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에 관하여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시가 은혜 받아가지고 야 저기 물이 있는데 우리가 세례를 받자 이렇게 할 정도로 우리가 주의 복음으로 준비된 사람들이 돼야 돼요. 긴 말 했을까요? 자 칠판 가져와 태블릿 PC 가져와가지고 우리 한번 얘기해보자 하고 깊이 얘기했을까요? 아니요. 복음의 핵심 우리 주님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그분이다. 그분이 고난당하는 그분의 고난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고난이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이 예수님의 관한 말씀임을 얘기하면 돼요. 우리 주님이 엠마오로 가는 실망함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실망하여 내려가는 그 길이 바로 그 길이에요. 엠마오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테라비브 쪽으로 좀 내려가다가 있는 그곳인데 그 길이 그 길이란 말이에요. 마침 주의 사자가 그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 길로 그 말씀으로부터 자기에 관하여 말씀을 얘기했죠. 우리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에 관하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에 관하여 말씀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야 빌립아, 그러나 너는 이곳을 떠나 광야길로 가라 라고 하시면은, 잠깐만요, 내가 이 사역이 아직 마무리를 못했는데요, 내 인기가 얼마나 좋은데 지금 이 사마리아에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러나 가라 하면은 예 가고, 수레로 가라 하면은 달려가죠. 달려가. 가만히 천천히 가는 것이 아니라 달려가는 순종을 통하여 우리들이 말씀하시면은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각오를 가져야 돼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각오. 그 각오가 안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면은 고독하고 쓸쓸한 광야로 가야 돼요. 광야. 나의 승리를 떠나가게 해야 돼요. 나의 과거의 실패뿐만이 아니라 나의 성공마저도 떠나가야 돼요. 신앙의 화려함도 떠나가야 돼요. 내가 왕년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 왕년이 어떻다는 거예요? 무조건 다 왕년이래. 왕년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교회가 예전에 왕년에 이랬다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거를 떠나기 위하여 우리는 광야를 가야 돼요. 잘 먹고 잘 살아도 광야예요. 지질이 궁상으로 살아도 광야가 될 수 있어요.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는 살 수 없는 곳, 그곳이 광야예요. 그곳에서 어떻게 그 광야를 빠져나오고 광야를 일어설 수 있는 길은 뭐냐고 하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자세가 되면 여러분들은 그 광야를 떠날 준비가 된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쓰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복음 찬송 233장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달려가기 위하여 때로는 한적하고 고독하고 쓸쓸한 곳에 빈 들에서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각오서는도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요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각오서는도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오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요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각오서는도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저희를 불러주셨사오니 저희들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광야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외롭고 쓸쓸한 길이라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달려가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일어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사업과 일터 위에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